네, 오늘은 사사기 6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변화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굉장한 특권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괴로움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의 삶이 뚜렷하게 변화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반면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또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어떤 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또 왜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식어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하여, 변치 않는 나에 대하여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날이 갈수록 식어져 버리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이 그 고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용사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는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그 몇 줌 안 되는 곡식을 넣고 두려운 마음으로 곡식, 즉 밀을 찢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겁 많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그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비록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시키고 크게 기도원을 사용하실 주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니까 그가 큰 용사가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은 몰라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정말로 기드온이 그저 하나님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용서가 되었다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분명히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 날부터 변화됐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큰 용사로 바뀌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첫 번째로 무엇을 하셨냐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변화를 위하여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25절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인 기드온의 집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알의 제단이 있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집집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것이 문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이건 좀 믿기 힘든 견해입니다. 자, 왜냐하면 기드온의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의 규모는요, 그렇게 작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들은 그 동네의 대표 바알 제단이 기드온의 집 뒤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동네를 대표하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허물고 찍어 버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고학자들 실제로 이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라는 곳 바로 옆에 무깃도에서 바알의 제단을 발견했는데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3m이고 높이가 1.5m 정도로 돌과 진흙을 단단하게 쌓은, 오늘날로 따지면 대형 콘크리트 건물처럼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를 볼 때도 기드온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저기 밥 먹고 제단이나 한번 허물까? 이럴 정도의 제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일을 혼자서 하지 않고 몇 명을 데리고 와서요? 종 10명을 데리고 와서 일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제단이 당시에 얼마나 크고 무너뜨리기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하나님은 제단만 허물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뭘 또 명령하셨어요?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도 찍어서 그것으로 불을 떼서 기드온 아버지의 숫소를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숫소 한 마리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숫소가 두 마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아비의 숫소 한 마리고요. 그 다음에 7년 된 둘째 숫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내 아비의 숫소는요,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바알에게 바치려고 집에서 기르던 숫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7년 된 둘째 숫소, 여기서 왜 하나님은 7년 된 숫소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점령되었던 기간이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숫소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나서 찍어버린 아세라상을 땔감 삼아 두 마리의 숫소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일을 얼마나 중대하고 위험한지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네, 기드온이 지금 저지른 행동은 쉽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광화문에 무슨 동상이 있어요? 광화문 안 가보셨죠? 네.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순신 동상을요, 독도는 우리 땅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이 와서 이 이순신 동상을 다 때려 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인 경우에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드온이 한 행동은요, 사람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고 정말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나서야 큰 용사가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만민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우상을 섬기던 그를 불러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는 곳을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났잖아요.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모세를 보세요.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여기며 주저앉아 있던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다 끝나버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이 여든에 이제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에게 찾아와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는 그날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장을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는데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알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위로가 되셨고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셨나요? 자,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또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순종. 자,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은혜보다 작아서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마치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보다 작아서일까요? 혹여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 명령도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여러분들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커녕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진실되게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혹시 나랑 성향이 안 맞는다고 해서 코드가 안 맞는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 사이에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저 가슴에 묻어놓고 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신서에도 여러분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셨냐고요. 순종했다, 안 했다는 결과니까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보셨나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꼭 하루는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그저 한 번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치라고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론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만일을 위해서 믿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작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너무나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라고 고백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복음을 너무 짧게 설명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른바 값싼 은혜에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는 것.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물을 다 걸어야 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순종에 앞서 종종 미리 진작 겁을 먹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렵게 순종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우니까 낮에는 사람들 많이 볼까 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두렵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다 실패하면 어쩌지?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여야 할 외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은혜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순종으로만 열매 맺는 나무와도 같아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은혜의 결과는 순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려울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뒤에 나올 말씀들은 보지 않았지만 기드온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결단하고 순종을 반복하는 동안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변화를 위한 맡겨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파괴한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보겠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자,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칭찬보다 뭘 더 받을 수 있어요? 비난과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난 뒤에 몰려오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할 것이요? 박해할 것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따르면 뭐가 찾아와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집안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변화되게 됩니다. 요아스가 변화돼요. 앞서 말한 대로 요아스는요, 자기 집 뒤뜰에 바알 제단을 세울 만큼 앞서서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하자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하니라. 보세요. 바알 신을 섬기던 요아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이 단을 헌 내 아들을 징벌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지 않겠느냐, 니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고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원해요. 자, 그런데 그 가족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가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직장 상사, 동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이 참되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요, 분명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을 달리해서 기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느껴져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말씀이 잘 안 전해진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어느 곳에는 시선도 잘 안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시선이 가고 집중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 주님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힘이 있어서 그곳에는요, 생기가 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처럼 생기가 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힘, 어떤 기, 어떤 영을 발산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주위 사람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그냥 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나팔을 불자 겁쟁이였던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막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언제 임했나요? 그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해도 우리 집에, 우리의 삶에 바알이 남아있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고 내 고집이 남아있을 때 성령은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은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진정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뜰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제단을 허물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변화의 열쇠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더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목사와 이발사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악취가 심하고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목사와 함께 길을 걷는 이발사는요, 회의론자였는데 비아냥거리듯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그때 마침 히피족이 그의 곁을 지났습니다.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은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소위 이발사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산발을 해서 돌아다니는데 왜 당신은 그냥 둡니까? 그랬더니 이 이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야 저 사람들이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죠. 오기만 하면 내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이때다 싶어서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기회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도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진작에 변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화됐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때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계선에 서서 갈등하세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기드온처럼 쓰임받아 자신의 삶과 집안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